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벨들을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예, 시편 147편 역시 할렐루야 시입니다. 예, 할렐루야 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147편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너와 나의 하나님, 너와 나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는 너와 나의 뿌리, 본질, 머리가 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합니다. 그래요. 선하다.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계속 나오죠.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토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 기능을 잃어버린 고장난 상태는 고장난 상태.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또 19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죠.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선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선이에요. 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장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형제끼리 잘 지내고 부모에게 감사할 때 그것을 볼 때 그것만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 내가 바로 고장이 난 상태다. 그럼 빨리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장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선함이라는 선함.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름답다 그래요. 찬송하는 게 아름답다.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자부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슬픔, 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버리다. 기쁨의 존재, 기쁨의 인생이 마라의 존재, 마라의 인생이 되어버리더라. 근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회복하니까 다시 나오미로 회복이 되죠. 마라가 나오미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고 존재 목적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즉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죠. 그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더라. 네, 우리도 여러분 참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걸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가는지,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자꾸 인생을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를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깨진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처를 또 싸매주신다고. 우리가 이 육체의 상처는 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싸매주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절대로 인간이 싸매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의 상처난 것은 하나님만이 싸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싸매임 받지를 못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여자 개그맨이 자살을 했어요. 그 마음에 그 무슨 병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싸매임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고침을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 입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고장이 난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 무너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고 싸매 주실 수가 있느냐?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별들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 은하계만 해도 뭐 2천억 개 가까운 별이 있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또 2천억 개 정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래요. 근데 이 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137편에 보면 139편이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모든 것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무너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갓돌 크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 하나님께는 품지 못할 인간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품지 못할 인간이 많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인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옛날 속담 보면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은 그냥 안 보는 것 정도로 만족이 안 되고 그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혼내주고 죽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다. 모든 인간을 다 품으신다. 갓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그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형편없는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게 위대하다. 갓돌 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능력이 많으시다. 이 능력이 많다. 능력이라는 게 코아우인데 히브리어로 코아우.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효력이 코아우입니다. 코아우. 여러분 이 땅은 거기다 씨를 심고 물을 주면 그게 싹이 나고 그게 나고 해가지고 식물을 내야 돼요. 근데 땅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데도 비가 내리는데도 전혀 땅이 식물을 내지 못하는 상태. 그게 여러분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속 영을 부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도 인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께 오면 고장난 우리,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효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 광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지혜가 무궁하셔서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데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붙드다, 우드, 입증하다, 또 정언하다, 그런 뜻입니다. 붙들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 아나, 겸손이 뭘까요?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하는 걸 알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머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라 하면 말을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리고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 아나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죠.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해요. 막 비방을 하는데도 막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두고 성경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온유함이 아나하고 이 겸손한 자들 똑같은 단어. 모세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다 하는 걸 알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면 입 딱 다물고 뭐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증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증명을 해주세요. 모세를 변호하시고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나 억울하게 뭐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증명해 주신다. 그리고 비방한 것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죠. 나병에.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이 말을 안 하면 나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고 증명하는 그게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붙드시다 우드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는 것. 악인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서 그냥 자기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은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것. 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 수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남편, 아내, 자녀, 물질, 나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이 몸뚱아리. 하여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서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셔서 산의 모든 풀들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비가 오려고 하면 구름이 하늘과 태양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이 들의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비처럼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죠. 하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자신을 감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죠. 우리 뒤에 감추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빛처럼 우리에게 지금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니까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쏟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죠. 예.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덜짐승. 우리는 덜짐승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는 까마귀 새끼. 까마귀 새끼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죠. 근데 그런 까마귀 새끼까지 다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중에도 보면 덜짐승 같은,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까마귀 같이 부정해가지고 가까이 하기 싫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짐승 같은 모습이 있고 까마귀 새끼 같은 부정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품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옛날에는 전쟁 때 말이 있다. 말이 힘이 세다. 그러면 말 타고 전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돼요. 자기는 안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옛날에는 여러분 자동차가 없으니까 뭐든지 걸어 다녀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농사 일을 지어도 뭐 시장에 가도 계속 걸어 다녀요. 다리가 튼튼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센 말, 다리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옛날에는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또 자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래서 말이 없고 다리가 약한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렵담을 받고 내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는 게 복 받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다. 찬양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게 또 기능을, 고장이 났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다. 또 내가 이 고장이 난 상태다.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삶이 회복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